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살아났고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기 위해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꾸만 병이 들면은 몸이 상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상하는 그런 상한 상태로 심각한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공동묘지에 흐트러져 있는 그 해골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그가 보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마중물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셔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이게 은혜란 말씀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지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의 큰 부유한 역사는 수동적인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는 그저 그냥 경험하는 거지요.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고 믿어지는 부유한 은혜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초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신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목적이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아직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라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가려진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회개한 모습들입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우리를 가리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모든 장막들을, 커튼들을 다 열어 제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과 또 깨달아 안다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본다라는 그 종결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라 그랬죠. 먹어본다, 만져본다, 입어본다라는 우리의 행위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인식하게 되는 모든 그 행위에 대한 종결 의미로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시각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니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도 거듭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만 예리해도요, 공부하는 게 달라요. 심리적인 이런 그 심성만 예리해도 사람의 감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예리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감각이 훨씬 더 발달되고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근육을 잘 관리하면은 사람이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요. 나이 들어서 근육이 다 풀어지면은요, 걷는데도 휘청휘청거리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몸을 써서 일 못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약으로만 그 치료받고 하니까 이 근력이
다 소멸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근육이 다 풀어져 가요. 그냥 출렁출렁하지요. 여러분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못 걸어요. 휘청휘청 됩니다. 근육만 잘 관리해도 사람이 이렇게 몸을 쓰는데 달라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책을 읽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지각이 발달돼요. 그러면은요, 글을 읽어도 이해가 빠르고요. 논리적으로 복잡한 그런 글도 읽으면서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학적인 두뇌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수학적인 공식화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첩합니다. 분명하지요? 몸이 발달된 사람들은 몸을 쓰는데 그 훈련을 하면은 아주 유리해요.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갑니다. 농구 선수들은 농구를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가요. 배구 선수들은 배구를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운동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달리 운동하는 운동들도 있단 말이지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수련하면서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존재가 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으세요? 본다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까지 다 우리가 본다고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이 거듭남입니다.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세례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그때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죠. 그들도 그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 후미와 애굽 기마대의 그 선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구별입니다, 이게. 여기는 생사가 갈리는 구별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난 자의 존재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늘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영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마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화와 생화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모양만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있는 생화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진 일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끈따끈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의 그 주인공으로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이고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3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집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성하면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독립적인 삶을, 책임감 있는 삶을, 위임받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멋스럽게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에는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그 믿음에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이 믿어져요. 경험하기 전에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마중물과 같은 이런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말씀만 받아도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각도 예민해야 되고 육신도 발달되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지각도, 우리의 감정도 예민해져야 됩니다. 발달돼야 됩니다. 근육이 발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각도, 우리의 감성도 근육질이 생겨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능력도 이렇게 예민해져야 되고 근력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살아가고 또 준비하는 자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살고 마무리할 때 참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잘 살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침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좋은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야훼입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참 멋스러운 거룩한 삶을 잘 사셨다 하고 흐뭇해하면서 박수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세상 삶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해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갈 준비를 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잘 사십시다. 함부로 살거나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혹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은 우리의 삶은 후회함이 없는 정말 잘 살았다, 멋스럽게 살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다운 삶을 잘 사는, 그래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우리가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삶을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삶도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흐뭇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정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보고서 거룩하게 멋스러운 삶을 잘 살다 가셨다고 그렇게 고맙게 여기면서 추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불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서 사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로서 잘 사는 그러한 복의 복을 이어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